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아직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미완성인데 날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건축자들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 반면에 미련한 건축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련한 건축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상의 것으로, 태워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세우는 사람들. 나무나 숲이나 집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마지막 날 불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태워지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태워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기초 하나만 달랑 세워두고 아무것도 공사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각자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건축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 아주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홈리스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마음의 자세. 얼렁뚱땅 사람 눈을 피하고 억지로 하거나 그냥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자세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 눈치를 보거나 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시며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라고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로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가 있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행위책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와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 립서비스라고 얘기하죠.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입으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모든 초태생을 죽음의 신이 저들을 죽이는, 그래서 가축의 모든 초태생과 그리고 사람의 모든 장자가 그 죽음의 신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린 양을 예비하게 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고기는 먹게 해서 그 죽음의 신이 그 가정 가운데 넘어가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15절의 말씀이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흔히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슬퍼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을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게 되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참된 그 죽음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효자, 효녀라고 하는 말이 있죠. 효자, 여러분들은 효자이십니까?
효녀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효자고 누가 효녀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데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 장성해서 부모를 위해 살고 부모를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효자, 효녀예요. 여러분, 효자, 효녀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면 결코 효자, 효녀가 될 수 없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모에게 사랑을 갖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효자, 효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다라고 하면 영적인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날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강권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날마다 받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사명. 우리 마지막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이 드셨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new creature,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위아래도 연결되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우리 한 공동체,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에 의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작은 예수. 왜요? 왜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화목의 제물을 스스로 드리신 것처럼 예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 천국 백성의 성품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죄인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자분들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자분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자기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내심 놀랐어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밖에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우리를 미워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연결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